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11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네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게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우리 옆 사람 같이 한번 인사 좀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주의 자리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옆에 누가 앉아있는가 그거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아담이 에덴 동산을 서로 거닐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하와는 정말 예뻐요. 왜 그렇게 예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야, 그래야 내가 늘 그애만 바라보며 살지 않겠니? 아담이 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하와는 생각해보면 좀 멍청한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만드셨습니까? 야, 이 바보야. 그래야 그 애가 너만 바라보고 살지. 이걸 아재 개그라고 하는데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썰렁하시죠? 물론 누가 웃자고 지어낸 이야기긴 하지만 아담이 괜한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서울여자대학교 장경철 목사님은 질문 없는 학생, 반응 없는 학생이 가장 골치 아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질문 없는 학생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질문하지 않아도 모든 것을 다 익히 하는 천재이거나 아니면 학업에 아무런 관심도 생각도 없는 학생일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질문을 가지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좋은 질문이 좋은 해답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과연 질문이 언제나 좋은 것이겠습니까? 요한복음 4장 2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구하 말씀하시나이까? 자, 음식을 구하기 위해 동네에 내려갔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여자와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이상히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왜 이상한 일이겠습니까? 당시 유대교 랍비들은 남자가 밖에서 여자와 대화를 나누는 것을 금했습니다. 심지어 아내와 이야기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여자와 오래 이야기하면 악덕을 쌓게 되고 결국은 음부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여성들을 무시하는 사회적 관념이 배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여성들에게는 율법도 가르칠 필요가 없다라고 교훈을 했습니다. 심지어 여자에게 율법을 가르치니 차라리 불태워버리는 것이 낫다라고 이렇게 말했을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여자는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얼마나 무시하고 또 천대했는지를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여자, 그것도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는 것 이상한 일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눈길을 사로잡는 것이 바로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이상히 여겼으나 묻는 자가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선생님, 왜 천하고 가증한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를 하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이 혹시 예수님을 비난하는 빌미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제자들은 이렇게 묻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떤 제자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는 것에 대해서 그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그저 이상히 여겼지만 묻지는 않았습니다.
왜 제자들은 이상한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묻지 않았습니까? 왜 저들은 입을 닫고 잠잠했습니까? 저 초등학교 시절 학교를 오고 가며 또 산으로 놀러 다니면서 늘 불렀던, 친구들하고 함께 부르던 노래가 생각이 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겁니다. 영감 왜 불러 뒤뜰에 뛰어놀던 병아리 한 쌍을 보았지 어째서 이 몸이 늙어서 몸보신하려고 먹었지. 잘했군 잘했어 그러게 내 영감이라지. 여러분 이게 1절입니다. 아마 기억이 새록새록 나실 건데요. 자,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누라 왜 그래요? 외양간에 메어놓은 얼룩이 황소를 보았죠. 어쨌나 친정집 오라버니 장가 미천으로 주었지. 잘했군 잘했어 그러게 내 마누라지. 여러분 이 노래는 4절까지 있는데요. 후렴에는 잘했군 잘했어 이 똑같은 가사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좋은 노래인 것 같습니다. 요즘은 다 이별과 슬픔을 노래하는데 남편과 아내가 서로 믿고 의지하며 서로 잘했다고 칭찬을 합니다. 무엇을 말해줍니까? 철저한 신뢰와 믿음입니다. 만약 신뢰나 믿음이 없다면 아마 한바탕 소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왜 그 귀한 닭을 혼자만 먹었느냐고요. 아니 어떻게 키운 황소인데 처갓집에 장가 미천으로 주느냐고요. 한바탕 부부싸움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신뢰는 사람을 잠잠케 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철저하게 믿으면 아무것도 물을 이유가 없습니다. 상대방이 무조건 잘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신뢰가 제자들에게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저런 여자와 말씀을 나누시는가 참 이상하구나. 나 같으면 저런 여자와 함께 대화를 나누거나 앉지도 않을 터인데,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틀린 적이 있었나? 다 내가 모르는 깊은 뜻이 있어서 저렇게 저 여인과 대화를 나누는 걸 거야. 선생님은 저런 여자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전하시는 걸 거야. 우리 선생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다 최고야. 바로 이런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상히 여겼지만 질문하지는 않았습니다. 신뢰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바로 그 예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가 되던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의 고향과 친척, 내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바로 이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묻고 싶은 것이 참 많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게 왜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것입니까? 이곳 갈대아 우르는 우리 조상적부터 대대로 살아온 곳입니다. 이것은 문명이 발전해서 살기가 참 편리한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 친척과 제 경제적 기반이 다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왜 저를 꼭 떠나라고 말씀하십니까? 전 도무지 이해가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왜 제가 갈 곳이 어떤 곳인지 미리 알려주시지 않습니까? 도대체 어디로 가란 말씀입니까?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넓은 곳입니까? 기름진 땅입니까? 나쁜 사람들은 있습니까? 제게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곳에 가면 내게 어떤 복을 주시려는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습니다. 묻는 대신에 그는 순종했습니다. 가라고 하시기 때문에 갔습니다. 아마 그는 하나님께서 갔다가 다시 오라고 해도 다시 왔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아버지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오라고 하시면 올 것입니다. 저는 아버지를 믿습니다. 지금은 이해가 되진 않지만 제 부족한 지혜로는 하나님의 섭리의 끝자락도 다 이해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저에게 이 고향을 떠나라고 하시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저를 잘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음을 저는 분명히 믿고 신뢰합니다. 아버지께서 언제나 최고, 최상의 것으로 제게 가장 아름답고 적합한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직 아버지만 의지하고 제게 주어진 길을 걷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가진 신뢰였고, 이 신뢰가 아브라함의 질문을 잠재웠고 순종하여 따르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런 믿음의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가버나움에 주둔한 로마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의 하인 한 사람이 중풍병으로 쓰러져 있습니다. 그때 마침 예수님께서 자신이 살고 있는 이 가버나움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게 돼서 예수님께 나아가 간구합니다. 자,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이르되 자, 예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7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보통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여러분, 얼마나 은혜롭고 또 우리가 평소에 얼마나 듣기를 원하는 말씀입니까? 우리의 모든 사정과 사연을 털어놓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 내 주마, 내 소원을 내가 다 들었다. 어렵고 힘든 내 가정에 오늘 내가 가서 내 소원대로 이루어주마.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그 감격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너무나 기뻐 펄펄 뛰면서 춤이라도 추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백부장은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8절을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시겠다고 하자 오히려 거절하듯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싫어서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거기에는 두 가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처럼 보잘것없는 사람은 감히 위대하신 주님을 자신의 집에 모실 수 없다라고 하는 겸손 때문이었습니다. 자, 8절을 다시 한번 8절 우리 빨간색으로 쓰여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을 향한 신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우리 집에 오시지 않으셔도 말씀만 하셔도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런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의 반응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서 고쳐준다고 했는데 영접하지 않으니 기분이 나쁘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까? 그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정도로 기뻐하시며 최고로 칭찬하셨습니다. 자,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지금까지 내가 본 믿음 중에 최고구나. 네 제자들보다 훌륭하고 비록 유대인이지만 로마인이지만 유대인 지도자들보다 뛰어나구나. 내 믿음이 최고야. 그 믿음이 나를 감격시켰고 나를 감동시켰구나. 이런 칭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소원대로 종의 중풍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자, 13절입니다. 가라되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여기서 우리는 주님께서 기뻐하신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백부장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 믿음의 핵심은 9절입니다. 9절을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여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에 대하여 마음대로 명령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었습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 가라오라 명령하실 수 있는 분임을 저는 알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명령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배너라고 하는 영화 여러 번 반복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 중에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발령받은 뒤에 동료들과 연회에서 나눈 그 짤막한 대화가 있습니다. 자, 이 빌라도가 총독으로
유대 땅에 가야 하는데 저는 그렇게 썩 유쾌하지 않습니다. 아주 불만에 가득한 불만이 가득합니다. 왜냐하면 발령받은 그 유대 지역이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대는 우선 기후가 아주 최악입니다. 아주 가물고 아주 뜨겁고 견디기 힘듭니다. 게다가 유대인들은 다른 민족들과는 달리 아주 다루기 힘든 민족이었습니다. 특히 반란을 일으키니 총독으로서는 아주 죽을 맛입니다. 잘못 다루어 반란이 확대되면 황제는 당장에 이 총독을 문책할 것입니다. 그런 곳이 바로 유대의 지역입니다. 당시 로마 관원들이 가장 가기 꺼려하고 싫어하는 것이 바로 이 유대 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빌라도는 그 유대에 부임하지 않았나요? 아니었습니다. 그는 유대 총독으로 왔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악역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저는 오기 싫어도 와야만 했습니다. 본문의 백부장도 다를 바는 없었을 겁니다. 그도 유대 지역에 오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지금 가버나움의 백부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 총독이나 백부장이 오고 싶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온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것은 황제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황제가 가라고 했으니 가야 합니다. 그래서 빌라도도 왔고 백부장도 왔습니다. 이게 명령입니다. 황제는 로마 관원들과 군인들에게 명령할 힘이 있습니다. 그 명령에 누구든지 무조건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가라고 하면 가야 되고 오라고 하면 와야 합니다. 이건 백부장의 시와의 부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백부장이 그들에게 너 가라 그러면 가야 되고 오라 하면 와야 합니다. 지금 그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 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백부장의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 저는 당신께서 세상 만물에 대해서 명령을 내리실 수 있는 최고의 존재임을 믿습니다. 당신께서 명령하신다면 세상 모든 것이 다 순종하게 됩니다. 당신은 로마 황제보다 위대하십니다. 황제도 죽음과 질병 앞에 어쩔 순 없지만 예수님 당신은 다릅니다. 만물의 창조자여 만물의 주인이신 당신께서 가라면 가고 오라 하면 모든 것이 오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힘든 질병이라도 당신께서 말씀 한마디 해주시면 그 질병이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말씀만 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백부장의 믿음이었습니다. 황제는 명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황제일지라도 명령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황제도 질병에 대해서 명령할 수는 없습니다. 거친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도 명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황제보다 우월하신 분으로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질병, 모든 고통, 모든 사악한 사단의 역사, 그 모든 것 위에 계신 주님의 능력과 권능을 믿었습니다. 이게 그의 놀라운 믿음이었고 예수님은 이 믿음을 보고 기뻐하셨습니다. 더구나 황제의 명령과 주님의 명령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황제는 자신의 제국을 위해서, 자신의 권력과 영화를 위해서 신하들에게 명령합니다. 황제는 자신을 위해 명령하고 신하들과 군인들은 황제를 위해서 희생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명령은 당신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잘되고 우리가 복되도록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라고 명령하신 것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잘되게 하시려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 황제의 명령에 순종하면 죽을 때도 있지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우리 모두는 살게 됩니다. 승리하게 되고 복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에 참 잘 따를수록 우리의 삶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위한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계획이 우리의 생각대로 이해되지 않는 경우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묻고 싶을 때가 참 많습니다.
왜 이런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지를 따져 묻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묻지 마십시오. 질문은 필요 없습니다. 그냥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인도하고 계심을 확신하셔야 합니다. 이상하게 여겼으나 묻지 않았다. 이 원리대로 신앙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마이클 몰리노스라고 하는 분이 쓴 영성 깊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분은 세 가지 침묵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 세 가지 침묵이란 말의 침묵, 욕망의 침묵, 생각의 침묵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믿고 신뢰하면 말이 필요 없어집니다. 믿음이 부족할 때는 시끄럽고 요란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지만 믿음이 깊어지면 점점 우리는 침묵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묻고 따질 필요가 없음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조용히 하나님의 모든 명령, 섭리, 우리를 위한 선한 계획을 깊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게 될 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그렇게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이상한 일을 명하실 때마다 저들은 꼬박꼬박 주님 앞에 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아, 저분께서 하시는 일은 다 옳고 선하구나. 나중에 보면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아주 놀라운 일들을 거두시는구나. 이것이 제자들의 깨달음이었습니다. 수천 명의 군중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당황했고 이상히 여겼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요구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 5천 명이 먹고서도 무려 12방주리가 남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서야 저들이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명하시는 모든 일들은 다 옳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처음에는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이상하지만 나중에는 모든 것이 정상입니다. 우리에게 이상하게 보이는 것도 주님 안에서는 정상입니다. 그러기에 그분 앞에 필요한 우리의 태도는 믿음의 침묵, 순종의 침묵이 필요한 것입니다. 한 학생이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박사님처럼 대학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슈바이처가 대답을 합니다. 침묵부터 배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과 순종의 침묵을 배울 수 있기를 소원해 봅니다. 신앙은 훈련입니다. 그리고 그 훈련은 곧 말의 훈련입니다.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잠잠히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전사한 한 무명 용사의 주머니에서 발견된 수첩에는 다음과 같은 기도문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주님, 나는 출세를 위해 당신에게 힘을 구했으나 당신은 저에게 순종을 배우라고 나약함을 주셨습니다. 주님, 나는 위대한 일을 하고 싶어 건강을 청했으나 당신은 보다 큰 당신의 선을 이루시려고 병고를 주셨습니다. 주님, 나는 행복하게 살기 위하여 당신에게 부귀를 원했으나 당신은 내가 지혜로운 자가 되도록 가난을 주셨습니다. 주님, 나는 당신에게 만민이 우러러 존경하는 자가 되고파 명예를 구했으나 당신은 나를 비참하게 만드시어 당신만을 필요하게 하셨습니다. 주님, 나는 홀로 있기가 외로워 당신의 우정을 청했으나 당신은 나로 하여금 세상의 모든 형제들을 사랑하게 하셨습니다. 주님, 나는 당신에게 네 삶을 즐길 수 있는 모든 것을 원했으나 당신은 나로 하여금 모든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삶을 살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내가 당신께 구한 것은 하나도 받지 못했으나 그러나 당신께서는 당신이 내게 주시기를 원하시던 모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채워주셨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얼마 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참 익히 알고 있는 강영우 맹인 박사님은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실명을 통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기회를 가졌다. 또한 그들과 어울릴 수 있는 인생관, 세계관을 깨닫고 배우게 되었다. 실명을 통해 오히려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게 되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기에 입을 다물고 그분의 자비로운 손길에 자신의 인생을 맡기고 보니 눈을 가지고서 감히 볼 수 없었던 그 놀라운 일들을 비로소 두 눈을 잃어버린 후에 보게 되었다고 하는 그분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말을 배우는 데는 5년이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침묵을 배우는 데는 수십 년이 필요합니다. 누가 하나님을 깊이 믿고 신뢰하고 따르는 사람이겠습니까? 계속해서 왜라고 따져 물으며 욕망을 이루어 줄 것을 요구하는 시끄러운 사람이겠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따르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조용하게 속삭일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 선하신 목자 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제 인생을 다 맡겼습니다. 어련히 알아서 저를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려고요. 언제나 저를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지금은 이해되진 않지만, 지금은 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지 때론 이상한 생각이 문득문득 들기도 하지만 언젠가는 알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분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때가 되면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래서 그때 그렇게 하셨구나 라고 감사할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저에게 명령하십시오. 가라고 하면 가겠습니다. 저에게 명령하십시오. 오라고 하면 오겠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해 봅니다.